하나님의 성경을 3,500년 전에 주시죠. 네, 3,500년 됐어요. 근데 먼저 이제 세상을 창조한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주라고 부르죠. 인류가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있어야 돼요. 네, 간자가 다 들어가죠. 이 사이 간자인데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죠? 이제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제압하는 말. 뭐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저렇게 만들어졌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구 만들 때 너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주의 그냥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공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 있게 하셨어요. 바다의 경계를 만드세요. 절대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제 그러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제압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진짜 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건지 참 모르는 게 많거든요. 모를 때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너 이것 때문에 만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뭐 80년, 90년 살다가 죽었는데 없어졌다. 이건 진짜 허무하잖아요. 아니, 우리 사람만 보세요. 요즘에 AI 기술 막 발전하고 또 로봇 기술 막 발전하고 하면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로봇 축구 대회를 하더라고요. 예, 로봇도요 관절이 막 움직여요 이제는. 근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되게 어색해요. 제가 가도 이기겠더라고 아직까지. 예, 제가 하면 이기겠더라고 하면. 예. 근데 나중에는 아마 엄청나게 부드러워질 겁니다. 관절도. 예, 달리는 속도도 뭐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축구장이 아마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커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킬로 이상 달리기 없게 뭐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현상과 사실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막 영화 같은 데서 우주전쟁 막 일어나고 지구에 종말이 오고 우주에 막 종말이 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렇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로봇도 그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까지 경제에 이르는데, 사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뇌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고도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되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저절로 사람이 생길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비행기 부품이 한 3만 개 넘는다는데 하늘로 확 던졌는데 그게 쫙 주력해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그냥 다 분해해 놓고 나서 하늘로 싹 던졌는데 그게 자동차로 쫙 주력돼서 딱 떨어졌다. 누가 믿겠어요? 아니,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한데 어떻게 누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몸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너 여기서 이제 끝 하면서 우리 죽으면 끝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그렇게 하실 일은 없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의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부터 시작해요.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우리 모두의 죄. 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게 하세요. 5장에서 그래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어. 6장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7장 근데 죄의 길에, 죄의 법 아래 너희가 있다. 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9장 왜 그렇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너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선택 때문에. 10장 그럼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11장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대요. 12장은 무슨 얘기죠? 실천편.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완벽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근데 이 예배는 옛날 예배와 달라요. 옛날 예배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사죠. 이제는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의 이름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제가 살림이 예배다 그랬어요. 집에 살림하는 거 예배다. 직장 생활하는 거 예배다. 공부하는 거 예배다. 예배예요.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삶의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나라를 살아가며 살아가.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13장. 14장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자. 뭐에 집중하지 말래요? 비본질적인 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교회 분란 나고, 교회 분란 나면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선교의 길이 막혀요. 교회가 분열하면 선교의 문이 막혀요. 어떻게 거기까지 간 복음인데 그 일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해라. 15장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하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리의 문제다. 목숨 걸고 지켜야죠. 진리의 문제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비본질적인 문제다. 자유하게. 사랑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우진 않거든요. 다 비본질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7절 말씀이에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이 가능하냐? 서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는 거다.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으면 그 순간에 교회는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서로 받으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포인트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담당한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이런 뜻이죠. 친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짐을, 남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진 자.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세요. 내 죄의 짐을 자기 등에 짊어지신 거예요. 친구죠. 우리더러 말씀하세요. 남의 짐을 짊어져줘라. 남의 약함을, 남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좋아하셨어요? 3절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해요? 싫으면 안 해요? 나 그거 싫어하니까 나는 안 해. 나 그거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 왜 안 하지? 그건 애기죠. 성숙은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싫어요. 다 싫지. 설거지하는 거 누가 좋아요? 다 싫지. 누가 뭐 좋아서 합니까? 시간 남고? 다 싫죠. 하기 싫죠. 또 어떻게 좋은 것만 해요? 아직 가족들이 사는데 어떻게 나는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야? 맨날 나는 좋은 것만 사. 돈은 없는데. 왜 그거 샀어? 나 그거 좋아하니까 샀대요. 말이 돼요?
맨날 비싼 것만 먹어, 자기는. 밖에 나가서. 왜 그거 먹냐고 그러면은, 나 그거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면. 철이 없는 거죠, 그게. 자기가 벌어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다 쓰지, 이러면서요. 하나도 집에 안 갖다 줘. 어떻게 가정생활 합니까? 그런 사람과. 성숙은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네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교훈은 뭐냐면,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버텨져요. 인내하게 돼요. 인내도 뭐 끝이 있지. 어떻게 계속 인내합니까? 그때 또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끝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할 게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다는 말은 생각이 같아진다, 그런 뜻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야 됩니다. 네. 우리는 기기적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 연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같은 생각 막 이렇게 하고 다 똑같은 생각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다 맞춘다.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 틀린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틀린 결정을 할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차이는 인정하고 방향은 하나로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는 뭐예요? 추종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건데 할례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왜 받았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할례와 구원을 결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얘기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걸 믿지 않으셨어요. 그럼 복음과 충돌되거든요. 복음은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할례의 추종자로 오세요. 그들이 틀렸음을 아시지만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안으로, 그들의 관습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21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돼요.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 모습을 계속 바꿀까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핵심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이지. 자기의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것에 끌려요. 익숙한 것에 끌리고 나와 다르면 경계하고 거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와 다르다 이것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위해 할례받아야 된다. 그거 틀린 건데 그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예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주님도 아시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길래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아유, 잘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거 위험한 거지. 어떤 놈이 내 이름으로 지금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편향이란 말을 참 자주 써요. 뭐 성별, 정치, 뭐 신앙, 또 세대 이런 다양한 갈등 속에서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편향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도를 넘어섭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전통, 신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편향을 넘어서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의 언어로, 아이의 장난감으로 함께 아이와 함께 아이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는 타협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름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배척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게 예수님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나도 긍휼로 받아진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구절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다가가십니까?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틀렸지만 긍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겁니까? 뭐 나는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복음을 오해했고 나름의 기준과 고집 속에 살아왔습니다. 틀린 말도 하고 틀린 행동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질 않아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받아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뭐 여겼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문제가 있네 하고 여겨졌던 사람들, 뭐 이런 좋은 글씨가 새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뭐 나병 환자, 혈루증 앓던 여인,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 또 맹인,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들은 율법에서는 멀리 해야 될 대상들이었고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이 달라요. 주님은 누구를 멀리 해야 되나 하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멀리 해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와 내가 가까이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학교에 가면 어떤 아이 혼자 있는 걸 자기는 견디지 못한대요. 꼭 그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죠. 뭐 축구할 때도 데려가고 어디 갈 때도 데려가고 계속 데려간대요. 너 참 잘한다 그랬어요.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대요. 어떤 아이 하나를. 자꾸 그 아이가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그럼 그게 사명이죠. 자꾸 보이니까. 우리 역할이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낯설잖아요. 그죠? 여기 내가 왔는데 여기 내가 오는 게 맞나. 너무 낯설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향은 어떤가. 낯설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가서 아유 잘 오셨다고. 저도 2년 전에 왔는데 그때 참 낯설었는데 지금 적응이 잘 됐다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잘해요. 하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아마 힘이 날 겁니다. 우리도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교회 정착하기까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분도 그럴 거라고요. 아유, 저도 그냥 다닌 지 5년 됐는데 아직까지 낯설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렇게 누군가가 주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세리장 삭개오 보세요.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니까 그의 가정이 다 주사함 받아요. 가정이 다 세례 받고요.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 그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은 대가볼리 지역의 전도자가 돼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 수가성 여인, 그 마을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그 한 강도, 주님의 긍휼로 낙원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떤 긍휼을 입었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참 눈물이 났어요. 누가 아무 말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감정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쭉 하고 나와요. 주체할 수 없이.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말씀 받기에 부족하고 누군가를 교회를 이끌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격이 아닌 긍휼로, 조건이 아닌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긍휼로 받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 긍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긍휼은 감정은 아니거든요.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여기서 늘 끝나요. 근데 긍휼은 행동입니다. 주님은 마음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빈들에 5,000명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빨리 집에 돌려보내죠. 저녁 때가 다가왔으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세요. 아파서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버림받은 사람 안아주시고, 소외된 사람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게 긍휼이에요. 생각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주로 긍휼을 감정으로만 품고 거기서 딱 멈춰요. 아유, 마음은 아픈데 거기까지.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만약에 긍휼을 입었다면 이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기를 주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방식 그대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나 또한 긍휼로 받아주셨다. 이 2가지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왜 우리까지도 긍휼로 받아주셨을까? 딱 하나 하기 위해서요. 그 3번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11절,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왜 주님께서 다름을 부르시고 틀림을 품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바울은 이것을 구약성경 4군데를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에 1군데, 시편에서 2군데, 이사야서에서 1군데.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이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모든 열방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2억쯤 된대요. 다 다르죠, 그죠? 얼굴이 요만한데 82억 명이 얼굴이 다 달라요. 여기도 지금 다 달라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김 집사님이네. 뭐, 이 집사님이네.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더러 만약에 글이라고 하면, 찰흙으로 얼굴을 만들려고 하면, 한 100개쯤 만들면 못 만들 거예요.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인데, 귀도 2개고. 귀가 100개쯤 되면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세요. 다 다르게 만드세요.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성격도 다 다르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으로. 그래서 올림픽에서 모인 이유가 뭐냐면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의 빈 곳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요, 약간 포도송이와 같아요. 포도송이를 보면은 작은 포도송이들이 작은 송이들이 거기 이제 다 달려 있어요. 큰 송이 안에 작은 송이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이제 그 포도 줄 때 이렇게 작은 송이들을 잘라주죠. 5개, 6개씩 이렇게 잘라주죠. 신앙이 그래요. 예. 뭐 신앙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교육 주제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서 선교가 주제던데, 예, 선교하면 선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선교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은 송이 하나를 아이들이 만들게 돼요. 또 어느 해에는 믿음에 대해 배워요. 그럼 또 믿음에 대한 작은 송이들을 아이들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작은 송이들 모여서 포도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결국 이 다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송이를 이루어서 교회라는 하나의 송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은 하나로 맞춰야 된다는 건데 다양성은 인정하되 목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따르지 않는 사람 귀신 내쫓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막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노예를 위한 자다. 같은 예수 이름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방법은 달라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예.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엄청 다양한 사역들만 일어나거든요. 예.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막 해요. 예. 그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된다는 거 참 중요하고 세 번째는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보면 모든 열방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제가 제 주변 봤더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던 건데 제 친구가 많이 생각해. 근데 꼭 그 친구들은 어리숙해요. 어리숙하면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 없죠? 이제 아셨죠? 왜 없는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친구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너무 이게 잘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친구가 없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죠, 그죠? 네. 약간 좀 비슷하고, 예, 약간 좀 이렇게 허술하고 이러면 그 사람 친구가 많다고 생각해.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네. 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친구가 많을까? 모두하고도 저렇게 다 잘 어울릴까? 이상해요. 모두하고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죠? 이상해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것보다, 너무 내 주장, 내 고집 앞세우는 것보다,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좋아요. 교회는 하나의 퍼즐이거든요. 어느 피스가 싫다고 빼버리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췄는데 하나가 없어요. 미완성이죠. 아니 작아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버렸어요. 나중에 999개를 맞췄는데 그 자리는 어떤 조각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란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름을 견디는 방식이다. 똑같은 사람 모인 거 아니에요. 다름을 견디는 방식이에요. 공동체가 아름답다고요? 누가 그래요? 공동체는 끔찍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 뭐 어떻게 하냐? 견디는 거예요.
교회 역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견디고 끝내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교회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을 견딜 때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13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핵심이 뭐예요? 받아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부으신다. 어떤 공동체에? 받아주는 공동체.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 주님이 나를 받으셨듯이 내가 남을 받아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불편하던 이유로 누군가를 외면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라지냐? 우리에게 주어질 평강과 소망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막 냉랭해요. 기쁨이 없고. 그 이유 단순합니다. 사람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긍휼보다 기준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기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주는 은혜. 서로를 받아주는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